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오늘은 인생은 전도 여행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구를 좋아하실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인하대학교에 배구부가 있어서 강당에서 큰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스파이크 소리가 팍팍 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을까요? 김연경 선수 키가 엄청 크죠. 최근에는 예능 프로에도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구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인데요. 신인 감독 김연경 유튜브를 보시다가 노출이 돼서 한두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국에서 김연경 선수를 섭외를 합니다. 여자 배구, 이 배구 예능이 없는데 한번 당신이 감독이 되어서 이 프로에 들어가지 못한 탈락한 선수들, 우여곡절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서 일종의 외인 구단처럼 그런 특별한 팀을 창설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이제 감독을 맡게 되고 이제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약간의 후보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쫙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면에서 한 선수 한 선수를 소개하면서 이 선수에 대한 현직 감독들의 평가를 들려주는 겁니다.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왜 후보가 될 수 없었는지, 이 후보가 왜 탈락했는지를 현직 감독들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수는 좀 한때 잘 나갔는데 외모를 믿고 너무 불성실했다. 꾸준함이 없다. 끈기가 없다.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 또 약점이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것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탈락한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창설되는 그 팀에 소집된 선수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도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나랑 같이 뛰던 선수가 지금 그 선수는 프로가 되어 있지만 나는 프로에 들지 못하고 탈락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 탈락된 선수들이 그야말로 외인 구단처럼 모여서 김연경 감독을 중심으로 맹훈련을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전략과 테크닉들을 배워서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 그게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연경 감독이 책도 최근에 냈는데요. 지금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이 선수로서 최정상에 올랐으면 거기서 이제 다른 일을 해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는 자기가 더 한 단계 높은 수준 감독으로서의 인생을 지금 살게 된 것이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포츠에도 실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농구든 배구든 야구든 모든 스포츠 안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전략을 잘 짜야 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전도가 나오는데요. 전도에도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이실이라고 불리우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이실, 전도의 이론과 실제. 그래서 전도를 교실에서 이제 달달 외웁니다. 막 이제 사형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외우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는 거죠. 전도의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론과 실제를 어떻게 겸비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전도 여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데요. 발음이 좀 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여행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요, 홀로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2명 2인 1조로 6조를 짠 거죠. 6조가 6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홀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같이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드리시죠. 새벽 기도 때 개인 기도를 하고 철야 예배 시간에도 개인 통성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며 교제이기 때문에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것은요,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부임한 해에 전도를 해야 하겠는데, 끊어진 전도를 다시 회복해야 하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시작을 해야 할까 상당히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그 모든 한 조각 한 조각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의 버스킹 토요 전도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니까 이 세팅하는 것도 너무 능숙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거뜬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서투르고 낯설고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컸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버스킹 장비를 섬겨주시고 솜사탕 기계를 이렇게 수리해서 부품을 갈아 끼워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전도지를 준비해 주시고 전도 물품을 나누고 모든 한 부분 한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버스킹 전도, 토요 전도의 문화로 정착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요, 중고청 부서에서 좀 전도를 중고청 부서도 참여하면 좋겠다 한마디 했는데 자발적으로 화이트보드에다가 조를 짜가지고 오늘 둘씩 조를 짝지어 주님이 보내신 것처럼 조를 짜가지고 이제 중고청 아이들이 매 주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나와 주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청 부서들이 데스크를 마련해 놓고 뭐 이렇게 뽑기하고 사탕 같은 거를 나눠주는 걸 통해서 눈높이에 맞는 전도가 되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 나이가 있는 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이제 20대, 10대 이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큰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짐수레를 끄는 말이 있는데요, 짐수레를 끄는 말 그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3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짐수레를 끄는 말이 2마리가 끌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6톤이어야 하는데 6톤이 아니라 무려 10톤까지, 그리고 잘 훈련된 말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 14톤까지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라. 유명한 격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연합하며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우리 부서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권사님들이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직분자별로 이렇게 모임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그런 모임, 소모임들이 더 늘어나서 우리 잠실빈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의 목적은 치유에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목적은 치유다. 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합니까?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가서 뛰어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의 성격이 큽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의 진짜 목적은 치유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7절과 1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귀신입니다. 7절 말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말씀에서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왜 이렇게 귀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와 엎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왜 오셨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아직 말세가,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받은 권한대로 우리가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도록 놔두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는 땅마다 귀신의 역사가 컸고 귀신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영혼의 병이 들린 것이죠. 정서적인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쳐준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제자들이 한 사역은 영의 치유, 육의 치유,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 현장을 가면 영적인 전쟁,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대결이 있지만 문명화되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귀신과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보이는 역사보다는 보이지 않게 은밀하고 치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은근히 악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크게 냈을까? 그런 내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선정적인 영상, 폭력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영이 병들 수 있고 우리 영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 현장을 가면요, 조금 더 직접적인 체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중국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중국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에서 기차를 타고 열몇 시간 들어가서 중국 깐수성의 란저우라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란저우는 중국에서도 우육면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란저우 우육면. 그래서 우육면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는 약간 소수민족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다 산지입니다. 높은 산이 있고 버스를 타고 막 굽이굽이 뱀길을 이제 따라가서 이게 버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외길이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버스나 차를 만나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이 운전 기사가 이게 잘 다니는지 지금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도 현지인들끼리 그런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외길을 따라서 버스가 막 몇 시간 들어가서 란저우 도시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소수민족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몽골방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축복 찬양을 불러주고 이렇게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독특한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 해서 우리 기대를 했습니다. 독특한 곳, 이색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 어디인가 했더니 라블랑스라고 불리는 티베트 불교의 사원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지가 한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란저우에 있다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지 중에 하나인 라블랑스라는 사원인데 우리가 그 마을에 진입을 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이 팀원들이 두통이 오고 막 배 아픈 팀원도 있었고 그냥 몸으로 반응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아프지? 물론 그 지역이 조금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고 복통이 올 수 있고 소화불량이 올 수 있고 물 설고 낯설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선교사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어떤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된다. 거의 1000년 넘게 그 사원이 있으면서 그냥 그 도시 자체가 그냥 불교의 성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거든요. 오체투지를 하면서 삼보일배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막 몇천 킬로미터를 순례해서 오는 참배객들이 있습니다. 그 사원에 들어갔더니 원통형으로 된 이 원통을
이렇게 딱 굴리고 있는 겁니다. 원통을 막 돌려요. 혹시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사원인데요. 들어가면 이렇게 막 쇠로 장식이 되는 원통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바퀴를 삥 돕니다. 선교사님, 저게 뭡니까? 저거 왜 돌리고 있죠? 했더니 원통 안에 티베트 불교의 경전이 쓰여져 있는 그 종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원통 안에 담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통을 한번 돌리는 것이 그 불교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원통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나는 더 많은 덕을 쌓고 그리고 공덕을 입어서 이제 부처의 그 불교의 그 은혜를 입는다, 그런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손에도 그런 원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손에 들러있는 원통을 마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니통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니통, 그 통 안에도 불교 경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뭘 하다가도 이걸 돌리는 겁니다. 원통을 돌리면서 한 바퀴 돌리면 내가 한 번 읽었다, 또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죠. 주구장창 이걸 돌리면서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도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의 관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대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열심이 있는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전도행의 시간 중에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부른 찬양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 교역자 일동이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가 그 땅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시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는 이유도 영을 치유하고 육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도여행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르신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미리 쌓아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비축이 아니라 공급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전이 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이죠. 상전이 그 손을 바라보는 것, 종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옛땅 이놈아 이거나 하나 먹어라, 그렇게 던져주는 그런 떡, 그러한 잔치 음식, 그런 것들을 먹고 종이 살아가야 하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소박함과 검소함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전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집안 물건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쌓아두고 살고 있는가. 올해 내가 얼마나 정리해야 할까. 조금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한번 꼭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배낭을 버려야 한다. 전대에 돈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아주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돈에 대한 안정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과 맞먹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고 또 하나는 자녀가 아닐까. 돈과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진짜 성자가 될 수 있다. 돈 문제와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인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었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쌓아둔 것을 의지하기보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 여행처럼 살 수는 없을까? 20, 30대 청년의 시기 때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하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국내를 가든 해외를 가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갔던 여행이 그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들어서야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해마다 한 차례 두 차례씩 꼭 다녀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품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처럼 살 수 없을까? 그때 제가 다녔던 전도 여행은 한 4주에서 길게는 6주 정도를 할애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을 컨택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정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묵상하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또 우리가 할 사역이 있으면 뭐 워십 댄싱이든 드라마든 복음을 다양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영어가 되는 나라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노방 전도가 가능하면 노방에서 전도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몰래 몰래 다니면서 전도하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노방 전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더라고요. 미리 신고를 해서 전도지를 찌라시라고 부릅니다. 찌라시를 나눠주러 가는데 이 길거리 사거리에서 이 모퉁이 한 요만큼 되는 좁은 구역 안에서만 찌라시를 전할 수 있다. 네, 일본 사람들은 전도지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열에 9명은 받지 않습니다. 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땅이 일본 땅이더라고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면은 와, 이 생활이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 물론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공동 숙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뒤지고 볶고 막 화장실 뭐 한 칸 두 칸밖에 안 되니까 막 싸우고 먹을 걸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막 관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에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끝내는 날 다들 너무나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여행 팀이 끝나고 나서도 따로 모이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자 훈련에서 갔던 전도여행을 통해서 탄생한 커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교제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참 추억이 많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는 전도 여행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가득한 그런 일상을 나는 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20, 30대 청년의 시절이 오버랩 되면서 그런 묵상의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한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소중하죠. 여러분의 일상이 있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여행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전도 여행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온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아침에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루를 끝낸 후에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복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나누고 또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격려 메시지를 넣어주고 그런 삶을 내가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인생은 전도 여행처럼 그렇게 한번 2026년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